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 아침에도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요셉이요, 결국에는 바로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섭리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요셉의 삶에 있어서 요셉의 이야기에 있어서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다라는 그 부분보다는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는 형들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꿈에 대한 그 부분의 성취는 결국에 요셉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기 때문이죠. 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돼버리는 그 순간 이제 부족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해결해야 되는, 요셉이 직면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 것이죠. 바로 누구를 만나는 것이냐면 자기를 어린 시절에 애굽으로 팔아넘긴 형들, 자기 가족들을 만나는 그 일입니다. 요셉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형들을 만나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팔려오는 순간부터 국무총리가 되는 그 순간까지도 굉장히 많은 부분, 이 자기의 과거에 여러 가지 형들에게 했던 말부터 하나하나 다 되새겨 보면서 많은 부분 하나님 앞에 다룸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루셨을 때 이 요셉이 과거의 어린 시절에 말의 성숙이 없는 사람이었다가 점차 지혜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요셉이 날마다 생각했던 바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형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9절을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과거에 힘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람의 인생은 한 권의 책으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라고 하면 오일기라는 책이 있는 거죠. 이 책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여러분 지금 말고 그 이전에 있었던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이랬다 저랬다 막 이때 너무 힘들었다 막 그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셉에게 가장 결정적인 핵심적인 어려움이 됐던 건 감옥에 갇혔다, 감옥에서 장래를 기억할 수 없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다입니다. 요셉은 하나하나 디테일한 부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시절에 형들과 함께 시간 보냈던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다라고 써있고 9절에서는 그들에 대하여 꿈꿈을 생각하고 라고 써있습니다. 이게 요셉이 17살 때 꿨던 꿈이거든요. 지금까지도 간직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형들을 가운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네 정탐꾼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서 제가 다른 이야기들을 막 되게 많이 할 수 있는데 요것만 딱 놓고 보면은 드디어 복수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수하려는 마음 가지고 얘 혹시 이러는 건가? 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야기 다 알긴 하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요셉 관련된 이야기. 그게 아니란 건 다 아시죠? 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요셉이 자기의 삶에 있어서 지금 가장 결정적인 어려운 순간을 맞닥뜨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버렸던 형들을 대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이 어렵고 힘들었던 기억들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세요. 이제 이 행복하게 잘 산다는 게 뭔지에 대한 부분이 좀 결정적인 거지만 하나님 우리가 잘 되게 원하시죠. 왜냐면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두 번 살아가면 좀 편안할 것 같아요. 두 번 살아가면. 한 번 살았다가 아 인생이란 게 이제 좀 이런 거구나 알겠어 다시 한번 살아보자 이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누구나 다 한 번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후회를 피할 수 없고 실수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행복하길 원하시거든요. 잘 살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과거의 영향을 받는 나약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있어서 이 기억들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겼던 기억, 내가 상을 탔던 기억, 내가 잘했던 기억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이 사람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신감도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관없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과거에 나에게 어려웠던 기억, 과거에 내가 아팠던 기억, 과거에 내가 못했던 기억들 이런 기억들은 나한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미래에도 이 과거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은 내 안에 몸이 자랐지만 성인 아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과거의 경험들이 우리 안에 지금 그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다 해결하시는 분이 사실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우리 가운데 베푸셔서 우리를 잡고 있는 과거의 모든 안 좋았던 그 기억들, 그 영향들로부터도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완전하지가 않아서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가 가진 그 감정과 그 기억들에 대한 정리 이것은 어쩌면은 죽는 날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와 싸울 때에 이제 D-Day와 V-Day를 얘기하잖아요. 이미 전체적인 전쟁 전체의 승리는 끝난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감정의 모든 부분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하지만 국지전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잘한 싸움 가운데 우리가 죄의 문제 가운데 이제 싸우면서 나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감정의 문제가 좀 그와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감정의 모든 부분을 다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날마다 그 감정의 영역 가운데 다루심을 받아야 되는 거기도 한 거죠.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본 바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될 때 두 가지 부분의 문제에 부딪힙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생생한 그 교제의 감동과 감격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믿는 신앙과 나의 삶이 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생활하는 거 따로, 일반에서 생활하는 거 따로.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 믿었는데 그 예수님 믿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런 그 종합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 믿는데 너 왜 그래? 너 달라지는 게 없냐?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나도 이제 교회를 다니는 처음에 구원받고 막 이랬을 때는 좋다 좋다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를 나가는데 이게 천국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한테 교회 나가는 게 지옥 같은 거예요. 아 좀 이게 목사가 말하기 좀 약간 그런가? 그냥 있는 그대로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게 너무 중요한 요소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어린 아이, 그 아이를 다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체적으로 그 감정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것을 그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을 때 증명되는 것들을 말미암아 내가 그 믿음의 확신으로 걸어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경험들이 과거의 경험들이 계속 나한테 뭘 얘기해 주냐면 야 하나님 믿을만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약간 이 고아처럼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를 안 돌봐주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만 드니까 내 삶 가운데에서도 불안감이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지가 멀쩡한데 결정적인 상황에 나도 모르게 나도 이해가 안 되는 어떤 행동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두려움을 갑자기 크게 느낀다든가 어떤 분들은 회사에 계속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한 군데 정착을 못하고 3개월마다 그만두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거든요. 내가 생각해도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면 내면 안에서 어떤 그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 국무총리에 올라갔지만 이 요셉 안에 아직 하나님 앞에 다루어야 할 숙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가장 결정적인 이거를 영적인 아킬레스건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형들이 나를 버렸다라는 그 기억과 그 경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우리 안에 이렇게 좀 잘 다뤄야 되는 감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두 가지예요. 사람에게 좋지 않은 잘 다루지 못하면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감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분노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수치심이에요. 분노와 수치심. 이 두 가지는 결국에 뭘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오게 되냐면 단절로 인해서 거절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봤을 때 이 수치심을 느끼는 거는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 이거는 사실 죄와 연결된 부분이에요. 네, 죄와 연결된 부분. 근데 이제 내가 부끄러우니까 이 사람들이 이 나를 품어줄 거라 생각 못하니까 단절이 일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단절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치심 말고 분노는 생각해보면 뭐냐면 내가 이 사람들한테 거절을 느껴가지고 단절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이제 좋지 않은 것들이 자리 잡게 되는 건데 그때의 분노는 거절로 인해서 수치는 나의 죄로 인해서 네 그런 것들로 이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다뤄야 되냐면 내가 과거에 어린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도록 느껴왔던 수치심과 분노에 대한 부분들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 부분의 감정을 다뤄야 돼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감정에 대한 부분이 유독 많이 눌려 있고 그걸 잘 표출하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이 감정적인 요소에서 굉장히 결핍이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눌러서 생활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빵 하고 한 방에 터지는 거죠. 그게 성숙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서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정서가 안정된 삶을 살아야지 내가 편안하잖아요. 일평생 여러분 제가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일평생 제가 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정말 힘든 부분이에요. 그 과거에 내 안에 정리되지 않은 경험과 내면에 있는 성인 아이, 그 어린 나를 늘 이렇게 대면하고 사는데 내가 나인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죠. 참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게 결국에 뭐로 인한 뭐로 인해서 생성된 거냐면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거절과 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머리가 굉장히 똑똑해요. 걔는 전공이 저예요. 오일기 목사. 그래가지고 어딜 탁 건들면 넘어지는지 바로 알아요. 사단이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A부터 Z까지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중에 사람들 딱 걸어가지고 넘어뜨릴 때 제일 넘어뜨리기 쉬운 게 뭐냐면 과거의 그 아픈 경험들. 이거를 이제 영적인 아킬레스건이라 한단 말이죠. 요셉에게 형들에게 버림받은 그 경험처럼. 여러분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 이 시기에 한번 하나님을 돌이켜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해보세요. 하나님 내 안에 목사님 오늘 그런 얘기 했는데 내 안에 단절감을 느꼈던 다른 사람에게 거절감을 느꼈던 기억들이 있나요 주님? 하나님 내 안에 죄를 지어서 수치심을 느꼈던 경험들이 있나요? 혹은 죄가 아니더라도 내가 거절을 당했을 때 단절을 당했을 때 그 수치심을 느낄 수 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겠죠.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언제 그랬죠? 언제 그런 경험들을 가졌죠? 그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사람은요, 이런 게 있어요. 너무 큰 어려운 일들을 막 맞아버리게 되면 그 기억들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왜냐면은
잊어버려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어가지고 굉장히 급작스럽게 이렇게 급한 어조로 얘기하는 걸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초과해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핵심만 얘기하고 끝낼 텐데 여러분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루시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했는데 혹시 주변에서 너는 예수 믿는다는 애가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감정이라는 거를 다루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과거에 대한 부분을 다루지 않아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세속적인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하나님 나 진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까? 너무 불안한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과거에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신뢰하지 못할 만한 상황들이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과거의 경험을 다루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자라나기가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요. 그 과거의 경험이 우리의 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말의 성숙이 신앙의 성숙이라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요셉이 바로 그 사건을 직면하는 겁니다. 형들을 만났어요. 우리가 뒤에 얘기를 다 알지만 요 상황 보면 딱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거 요셉이 지금 이제 칼을 빼드는구나. 형 갑질하는구나 이제. 마치 이런 거요. 과거에 내가 갑질을 당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다 자라나가지고 내가 잘 돼가지고 내가 고용하는 사람이 됐어. 그래가지고 왔는데 잘 지냈어? 막 이러면서 이제 갑질을 이제. 그럼 이제 이 사람 우리 이제 죽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사건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지혜와 명철이 가득한 사람이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요셉이 이 국무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이 형들 만나기 바로 직전까지도 이 사람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그 과거의 시간들을 다룬 시간들이 있었을 거라고 확신해요. 이 성경을 보면 그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없이 많은 10년 넘는 시간을 마음속에 내면에 있는 자기의 작은 아이의 손을 붙잡아주고 대화도 해주고 이랬구나 너가 힘들었구나 그런데 있잖아 그때는 이런 일도 있었던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대화도 막 나누면서 막 했단 말이에요. 자기 내면에 있는 아이의 손을 잡아준 거예요. 왜 내 내면에 있는 아이가 어려워하냐면 감정이 꺾이는 그 순간에 얘는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한국적인 정서상 무시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버림받은 거죠. 그러니까 안에서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근데 요셉은 오늘 보는 우리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내면에 자기 울고 있는 자기를 손을 붙잡아주고 안아줘주고 대화도 해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도 형들을 만났을 때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가 이걸 이제 좀 당분간 나누게 될 거란 말이죠. 오늘은 제가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운만 띄워드리는 건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경험 요셉이 경험했던 거랑 똑같은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과거에 큰 일 경험했을 때 누구나 다 살아야 되니까 그 기억을 지워버리려고 해요. 왜 내 이름은 김삼순 보면은 누구나 다 그 어려운 스트레스나 뭐 이런 걸 풀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살아야 되니까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없었던 것처럼 하면서 사는데 실제로는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경험들과 그 감정들과 그 아픔들이.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데 나는 잊어버리고 했으니까 기억 안 하려고 하는데 그 과거의 것들이 내 안에 계속 살아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들고 나가서 다루기만 하면 돼요. 다루기만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성숙해지거든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부분들이 좀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이 부분들이.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그 경험들과 우리의 삶을 다뤄야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셔서 우리가 잘 살아가길 원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룸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아마도 당분간 좀 얘기하지 않을까 한 두세 번 정도 더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오늘 영상 보시고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 대화해보세요. 하나님도 과거에 내가 어땠었죠? 어떤 경험이 있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나 간신히 잊어버렸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요셉을 보면 아시죠? 하나님이 결정적인 상황 가운데 그거를 직면하게 하시고 다루십니다. 반드시 다루세요. 반드시. 그러니까 그냥 아싸리 피하지 마시고 지금 나아가는 게 좋죠.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감정들이 살아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되길 소망하고 하나님 때문에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는 그 감정도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그 어려운 사건들과 상황들 때문에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우리 안에 용서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역사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죽어버렸던 나의 그 삶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생명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직면하시고 다루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찬양 나누기 원하는데 이게 이제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데 내면 세계에 이제 성인 아이가 있는 거잖아요. 네, 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참 그게 힘들었어요. 난 내가 진짜 싫은데 나인 채로 한 50년에서 100년을 살아야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버티지? 그랬었는데 그때마다 제 안에 있었던 그 내면에 있는 아이가 울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 아이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그 아이를 잘 돌보라고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잘 돌보지 않고 살아왔던 제가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안아주었을 때 마치 내가 이 아이의 부모와도 같았는데 돌보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노래는요,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이렇게 칠한 다음에 모세를 띄워보낼 때의 그 심정을 가지고 만든 노래예요. 근데 핵심적인 건 이거예요. 후렴의 가사가 그렇거든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 과거와 우리의 현재까지의 우리의 그 내면, 우리 안에 있었던 기억들, 우리 안에 아직도 해결해야 될 그 성인 아이, 나의 연약함, 영적인 아킬레스건, 그런 것들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때때로 정말 너무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 기억들과 그 경험들을 맡겨보시죠.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 나의 감정과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의 나의 감정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신앙의 성숙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만나게 되면은 우리를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것이잖아요. 그 자유케 하는 것이 모든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감정에서의 자유케 되는 그 경험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너무 이게 좀 복잡한 얘기였는데 여러분의 그 과거의 여러 가지 것들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 꼭 가져보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 노래 불러드릴게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참 부모이신 주님 손에 오늘 한날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감정과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난 여러 가지 부분들도 오늘 이 시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에 있었던 그 많은 부분들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주님 앞에 토로하고 다룰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과거의 그 경험들이 우리의 현재와 우리 미래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막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과거, 그 사람, 그 상황들, 그 사건들을 다루어 주셔서 주님, 요셉을 인도하시고 다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